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치들 12월 1일 바이블타임 묵상 또 올려드립니다. 벌써 12월 첫째 날입니다.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가 비록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또 많은 좀 특이한 일들이 많이 있는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이 2020년도 한 달을 잘 마무리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호세아서 11장부터 14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서는요. 참 특별한 책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음탕한 여인 고멜과 같이 결혼을 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그 엄청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고멜과 같이 결혼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이 이렇게 음탕한 여인과 결혼했건만 고멜은 계속해서 호세아를 버리고 또 가족을 버리고 또 떠나는 것을 다시 호세아가 또 데려와서 가족을 이루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마치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기 원하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지방에서 있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다르게 참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나라였죠. 그리고 또 여로보암 2세는 그 당시에 가장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하게 가장 잘 되고 있었을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가 아닌 그냥 세상적인 그런 부유함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그들을 데려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엄청난 사랑의 은혜의 이야기가 호세아서에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과 14장까지 이 호세아서가 마무리 지어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 비슷한 팀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얼만큼 그들에게 헌신하시고 손을 뻗기 원하셨던 그 모습이 보여져 있고요. 또한 하지만 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잘못된 모습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네 가지의 메시지가 이 11장부터 14장까지에 여기저기 숨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1장 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더라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야들야들하게 있었을 때, 그때 정말 내가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멤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고요. 또 11장의 9절로 가보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함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unconditional love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내 거룩한 내가 비록 그 부정한 이스라엘에도 그 가운데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12장에
9절에 써 있습니다. 12장 9절.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와 같이 함께 거하기 원하는, 마치 그 명절날 그 텐텀 미팅 그 시간에 함께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나도 너와 같이 함께 거하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12장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럼 13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써 있는지 볼까요? 13장에는요 14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두운 수월의 권세에서 내가 너를 속량하며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너에게 그 재앙을 없앨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13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에는요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써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엄청나게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그냥 가만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서 두 번째로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11장에 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4절에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라면서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장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소리를 내서 돌아오라,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돌아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헌신으로 그들에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는요 그 하나님의 헌신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서 너가 깨닫게 하도록 했다. 하나님의 헌신으로 그들에게 나갔다는 것이죠. 계속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했다는 것이죠. 13절에는요 어떻게 헌신하였습니까? 5절에 네가 광야 마른 땅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영어로 보면 I care for you in the wilderness, in the land of burning heat. 하나님께서 그 버닝한 뜨거운 그 광야에서 내가 너를 케어했다라고 하나님의 헌신을 볼 수가 있고요. 14절에는요 14장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헌신이 나옵니까? 네, 5절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백합화 같이 피겠고 오늘 레바논 백향문 같이 뿌리가 박일 것이며, 6절에 그의 가지가 펴지며 내가 너를 fruitful하게, 그러니까 정말 너의 나무가 아름답게 꽃이 피도록 내가 너에게 영양분을 주고 물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장, 12장, 13장, 14장에서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가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헌신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겠습니다라는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이 11장부터 14장까지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나누고 싶은 원 verse는요 바로 마지막 절 1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인데요,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삼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그 주위에 있는 호세아를 보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에 있었던 그 주위 사람들에게 디스플레이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청각 자료와 같은 엄청난 디스플레이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디스플레이를 보고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돌아서지 아니었죠. 안 돌아서가지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은 참 우리는 많이 보죠. 지금도 여러 간증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내 경험 통해서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뼈저리게 깨달았냐,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았느냐, 이런 일, 호세아를 통하여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겠느냐. 좀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는 젊고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다 쉽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또 나중에 좀 성숙해도 보면 부모님이 참 나에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또 혹은 여러분들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요, 분명히 내 이성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지만 정말 사랑의 마음이 딱 마음속에 와가지고 감동만 먹는 것, 그건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확 깨달을 때, 그럴 때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어주셨죠. 지금도 퍼부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퍼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퍼부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퍼부으셨고요. 이 2020년도를 지나가면서도 엄청난 코로나 팬데믹과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에게 계속 뻗쳐오셨죠.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지혜 가진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다.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나에게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recognize 할 수 있다면은 그 recognition으로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라고 써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the ways of the Lord,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은 뭐라고요? 정직하니. 정직하니라고 써있는데요. 여기 영어로 뭐 right이라고 써있지만 그 원어로 보면요, straight하다라는 겁니다. 직선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shortcut,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길은 특별하게 곧바로 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기쁨에, 내 인생의 기쁨에, 천국에 곧게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든 길로 의인들은 그 길에 걸어 다닌다. 그 길에 있지만 죄인은,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한국말로는 죄인으로 번역됐죠. 영어로 보면 rebellious라고 써 있어요. 원어는 transgressor, 그러니까 내가 violate 하는 사람은 그 길을 나의 의지로
벗어나는 사람들이란 말하는 거죠. 그 transgression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앞에 있는 길에서 벗어나서 나의 의지로 비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내 앞에 있는 내 주어진 길에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비껴나간다는, 그러니까 외도한다,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성적인 외도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길에서 비껴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간혹가다 삐뚤어지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아, 나도 좀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도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나도 마음대로 그냥 교회도 안 가고 싶고 섬기지도 않고 싶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둬.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버릴 거야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그 길은 무슨 길이라? 어리석은 길이다. 그 길은 무슨 길이라? 고든 길이 아니라 스트레이트 패스가 아니라 뺑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뺑 돌아가는 길이라.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Stay in the path. 그 길에 계속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지금은 피곤해 보이고 따분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지금은 정말 뭔가 이렇게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길이, 내 앞에 있는 길이, 그 길이 축복된 길이요 고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길에 나를 계속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계속 리치아웃하시면서 계속 헌신하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토닥거리시면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내가 리벨리어스하게 떨치고 나갈 때 그때 지혜롭지 못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 부치들 주님의 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바라보시고 recognize 하시고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try to stay in the path. 주님의 길에 내가 거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들 이제 2020년도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남은 그 짧은 기간에 2020년도 지금까지 어떤 길로 가고 있었던지 간에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recognize 함으로써 그 사랑의 길에 믿음으로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